어떤 일이든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란 건 뭐냐면 실체 없는 삶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이 부흥사를 한번 이렇게 쭉 부흥의 스토리,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쭉 공부해 보면 뭐 아주사의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뭐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웨일즈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부흥들이 있었어요. 그걸 쭉 조사해 보면 뭘 보고 저게 부흥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안 모였냐, 뭐 며칠간 예배를 했냐,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그게 아니에요. 그 부흥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여러분, 대학도 명문대학은 어떤 대학입니까? 뭐 공부 잘해서 들어가는 대학이 명문대학이 아니라 그 대학이 계속해서 명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문제인 거죠. 그게 실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으나 여기 졸업생들이 각 영역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기 시작하고 인정받기 시작하면 명문대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실제가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 것처럼 쉽게 우리는 이 변화의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누가 변화됐냐? 여러분의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안에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그거에 대한 척도가 있습니다. 뭐 보면 알겠어요.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지금? 뭐 보면 알겠어요. 언어를 들어보면 돼요.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딱 나와요. 왜냐하면 이 언어는, 이 말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은 의성어들이죠. 의미 없는 말들. 그러나 모든 언어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생각이 담겨 있어요.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선포되는 말 중, 그러니까 음성으로 나오는 말들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하나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백입니다.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고 해요. 고백.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말들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단어냐면 proclamation, 선포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특별히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뭘 들어요?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 누군가로부터 두려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죄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100%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절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내 언어의 형성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속성이 있어요. 말의 속성인데 그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면, 말은 화살과 같아요. 화살. 화살은 뭐예요? 나가는 즉시 그냥 쏘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쏘아서 어떻게 됩니까? 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언약하시잖아요. 자꾸 불평하니까. 가나안 정탐 앞두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말에 대해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고, 제대로 선포한 2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 말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말은요, 쫓아요. 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아, 목사님 원래 목사님 잘하시잖아요. 목사님 말이 은사시잖아요. 아니요. 말은 타고나는 게 없어요.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배우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실제적인 것이고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속성을 우리가 알 때 이 confession, 이것이, 그리고 proclamation, 선포하는 고백과 선포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우리 짚어보고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네. 저도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아까 우리 포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링 위에 복서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낙원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낙원은 주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분투,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에 대한 서신인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 마지막에 에베소 6장에 뭘로 끝납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다.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악한 날에 악한 영을 대적하고 서는 교회, 이기는 교회이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배로 비교한다면 여러분 어떤 배에 타신 거예요? 진짜 교회에 오셨다면 어떤 배에 타신 거예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배에 타신 거예요? 전투함에 타신 거예요. 유람선에서 쓰는 말과 전투함에서 쓰는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교회가 유람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람선이 되면 침몰하는 거예요. 타이타닉처럼. 왜? 악한 영이 있는데, 존재가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전투하는 곳이에요. 몇 가지 정리를 실제로 해봅시다. 첫 번째, 성도의 삶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전투함이다. 그래서 12절, 근거는 12절이에요. 우리의 싸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분투를 하고 있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 이후에 승리의 확신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눈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야. 왜 근데 자꾸 사람이랑 싸워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자꾸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 믿습니까? 사단이 우리보다 고수예요. 영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분석만 했어요? 아니요. 답도 주죠. 무장해야 이길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3절, 그러므로 결론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전신갑주를 입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무장해야 됩니까?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네 번째, 가만히 있는 싸움이 아니라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13절,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대항해야 합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섯 번째, 그 승리의 결과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승리의 고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언제 저 사람이 드디어 섰구나. 와, 여기 섰다는 건 뭐예요? 해결했다는 거야. 내 삶에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이 사람이 서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이 모든 일을 끝낸 후에 그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끝내지 않으면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싸우지를 못하느냐, 잘 나가지를 못하느냐? 첫 번째, 저는 제일 중요한 진단을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의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쫓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쫓아. 첫 번째, 힘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어떤 전쟁이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의 힘은 내가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닌 거야.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싸움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지 않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싸움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투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링 위에서, 하나님께서 링 위에서 나와 함께 싸우는 거.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자, 링 위에는 나 혼자만 올라가. 그런데 싸우는 여러분 복싱 선수를 보십시오. 누가 옆에서 막 뭐라고 해요? 코치가 잽 날려, 엎어, 피해야 돼. 제가 그거 날린다고 그랬지. 오른쪽 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세컨이라고 하죠. 코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선수들에게 인터뷰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음성이 있어도 안 들린다는 거야. 누구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냐면 나의 코치, 세컨의 음성. 왜?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음성만 들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링 위에 혼자 서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실전으로 세 번째 넘어가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과 선포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단의 최종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건데, 잘 들으세요. 어떻게 무너져요? 아셔야 돼요. 어떻게 무너지냐면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을 공격하는 골리앗에 집중하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파도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건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고백이에요. 누구에게 고백해요? 믿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야.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고백은 어떤 힘이 있냐면요,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것, 감추어진 것, 상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사단의 먹을거리거든요. 사단은 그거를 먹어요. 사단의 먹거리는 그거야.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분노, 그것이 사단의 먹이에요. 해결하지 않으면 사단이 머무는 거야. 문을 두드리는 거야. 사단의 먹거리를 부실 수 있는, 사단의 먹거리 저장 창고를 부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청소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꼭꼭 가둬두고 있잖아요.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뭐가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떤 기도가 나요? 회개 기도가 터지는 거야. 누구에게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토설이라고 그래. 다 쏟아지는 거예요. 막 저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의 담장을 허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 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선택해서 덮지 않고, 사랑은 선택해서 믿지 않고, 사랑은 선택해서 바라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내를 선택해서
사랑합니까? 이 부분은 좋고 먹을 거 잘해줄 때만 나에게 좋고 나에게 싫은 말 했어. 이혼. 그러겠습니까 제가? 아니죠. 모든 것을 덮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 사랑을 맺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듣길 즐겨하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받아내세요. 왜? 아버지와 자녀로 묶인 가족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안 계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와도, 어떤 모양의 사람이 이곳에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내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입어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그게 컴패션이에요. 그게 고백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안전지대가 된다면 우린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이 왜 중요하냐? 고백하면요, 우리가 보호가 되고요, 사단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고백했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말했다는 거야. 그럼 이 상처가 어디서 와요? 출처가 있잖아, 불화살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하늘에선 천사가 움직여요. 그리고 원점 타격을 합니다. 우리 귀여운 내 새끼를 내가 그 불화살 출처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고백하는 순간 정확하게 우리가 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그 써 있어요.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 보복을 위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고백에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예언적인 고백을 해야 돼. 예언적인 고백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말했던 것이 지금 이 요한일서 1장 6절 9절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고 끝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면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 놀라우세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알아. 우리가 넘어질 걸 알아. 그러니까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연약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하나님과 사귀면서, 이게 오해란 말이야. 잘 들으셔야 돼. 말씀대로 사단이 속이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데 연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사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중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냐?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고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고백이 회복되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화해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숙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어둡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은 선포입니다. 고백보다 더 강한 단어입니다. 영적 전쟁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선포를 많이 연습했어요. 고백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는 거지만 이건 영적 전쟁에서 쓰는 거예요. 이 선포는 뭐냐? 프로클레메이션은 뭐냐? 왕이 쓰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말이 선포되는 즉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는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끝에 어떻게 전파되냐면, 보세요. 영어로 보시면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reach라는 단어를 썼어. 이게 뭐냐면 선포입니다. 말로.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의 언어로 복음을 담아 말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단의 나라는 깨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했기 때문에, 복음을 담아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프레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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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우리가 전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미디어도 만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일들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의 주체가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꾸 설명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 캐리그마가 있어요. 설명이 아니에요. 왜? 설명해달라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주체가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이 왕의 언어가 이곳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의 영이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